오늘 시간에는 터치, 붙잡아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뱀 중에서 바실리스크 도마뱀이 있습니다. 중남미에 서식하는 작은 도마뱀인데요. 그 도마뱀 별명이 예수 도마뱀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마뱀이 무리를 걸어갑니다. 두 발로 하면서 무리를 걸어갑니다. 얼마나 빠르게 걸어가냐면 1초에 이 왼쪽 오른쪽 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20번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할 때 한번 해보세요. 1초에 저희가 손으로 이걸 해도 20번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빠르게 이 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그렇게 무리를 뛰어다니냐?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헤엄쳐 다니다가 급할 때만 무리를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헤엄쳐가는 속도보다 무리를 뛰어가는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이 무리를 걷는다라는 것은 사실 사람들에게도 로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구들도 만들어 보고 무리를 걸어보려고 했던 많은 시도도 했었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사건과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님들께서는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쉽게 결론을 내리냐면 무리를 걷다가 이제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물에 빠지면 안 된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큰 믿음이 있어서 무리를 걸어갈 정도로 무리에 안 빠질 정도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일까? 또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초신자분들이나 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분들은 이거는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얘기인 것 같다. 어떻게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냐? 그리고 왜 이렇게 성경에는 극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건지 사실 우리들하고 좀 삶의 거리가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말씀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터치, 붙잡아 주심이라고 잡았습니다. 사실 오늘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교훈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으로 이 사건들이 진행이 되어가고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는요, 예수님의 터치에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는 그 모습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와 또 도전과 결단을 주실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가 보내셨고 우리는 탔으니 주가 책임지신다. 오늘 사건을 보면 어떻게 사건이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즉시 재촉하사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같이 배에 타시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얘들아, 빨리 너희들이 배를 타고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지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급하게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빨리 건너가라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산에 들에 나와 있었던 사람들에게 물고기 2,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 그때 많은 사람들은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더 큰 기적들을 혹시 더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기대감도 가졌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제자들을 떼어놓으시는 거예요. 무리들로부터 예수님을 따로 떼어놓으십니다. 그리고 먼저 배 타고 바다 건너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대가 저녁 먹고 나서입니다. 이제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상식적으로 압니다. 밤에는 배를 타지 않는다라는 걸.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밤에 돌풍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배를 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궁금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이 밤중에 이 배를 타고 우리 보고 빨리 건너가라고 하시는 걸까?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빨리 배 타고 가라고 하신 후에 어떻게 하시죠? 성경 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혼자 따로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좀 이상한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네들끼리 배를 타고 가고 있고 이미 배는 육지로부터 이제 술이나 떨어져 있는 상태고 예수님은 혼자서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은요 예수님의 의도된 연출인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으셔서 이 사건을 지금 벌이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배를 타고 가는 이 제자들에게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폭풍우가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저녁 먹고 나서 새벽 3시, 새벽 6시가 될 때까지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계속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닙니다. 원래는 호수지요. 쉽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지금 배 안에서는 밤이 새도록 새벽 3시, 새벽 6시가 될 때까지 제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홀로 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셨던 것처럼 이제는 때가 되었던 것처럼 밤 사경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당했던 이 고난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사니 조메논입니다. 이거는 괴로움, 심한 아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원래 어디서 유래가 된 거냐면 가짜 금을 알아내는 그런 의미로 이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용광로에다가 집어넣고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 그 과정을 이 바사니 조메논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과정 속에 반드시 거쳐야 할 시간, 그 의미로서의 고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따로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누구를 믿어야 할지, 그리고 폭풍우가 그렇게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된 고난을 제자들에게 허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줍니다. 지금 우리들도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폭풍우가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넘실거려서 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는 과연 누구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나는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가? 지금 저에게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의 항해 가운데 내 배 안에 물이 들어오게 될 때에 지금 사방에 폭풍우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사실 우리들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만, 아픔만, 고난만 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무슨 일을 당할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배를 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고 제자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실 그때에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마 다 아셨을 겁니다. 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을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셔야 되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다가올 때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 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게 될 때에 사실 각본 있는 드라마입니다. 내 인생이 각본 없이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각본 있는 드라마를 나에게 허락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등장하는 인물들, 또 그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그 배에 올라탔다라고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순종함으로 그 인생의 항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일이 일어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간섭해 주실, 해결해 주실 그 타이밍도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은혜는 배에서 뛰어내린 자만이 물에 빠진다. 물에 빠진 자만이 붙잡아 주심을 경험한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다르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지고 말았다. 처음에는 예수님 보고 걸어가더니 이제는 풍랑을 보다가 눈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가 이 물에 빠지고 말았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안 된다. 우리는 물에 빠져서는 안 된다.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저가 이렇게 결론을 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르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잘 보세요. 왜 베드로만 배에서 뛰어내렸을까요? 왜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그 배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라고 생각됐어요? 사건이 진행되면서 정점을 찍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라고 생각됐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막 걸어가는 순간? 아닌 것 같습니다.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그 순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결론이에요, 결론. 정점이 지나가서 마지막 내려지는 결론. 오늘 본문 말씀의 정점은 뭐냐면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리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사건의 절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유령이다. 왜냐하면 미확인 물체처럼 보이는 것이 지금 어두컴컴한 밤 가운데에서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지금 물 위로 지금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나니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에고 에이미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
이 의미가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했을 때 그 여호와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나다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 권위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한글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만일 주시어든 이라는 의미가 조건절 같습니다. if,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런 의미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과연 주님이심으로 라고 하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과연 주님이심으로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오라 하십니다. 이 오라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을 주는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보통의 성격 같았으면, 충동심이 많고 혈기가 많고 급한 베드로의 성격 같았으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셨을 때 자기 성격대로 그냥 먼저 뛰어내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과연 주님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에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뛰어내리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잘 보세요. 나머지 제자들은 여전히 배 안에 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여전히 풍랑 속에서도 배를 믿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그 배가 뭘까요? 내 배입니다. 내 배. 내가 타고 있는 배. 내가 여기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 배. 나머지 제자들은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 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고 있고 파도가 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배, 내 배, 내가 타고 있는 이 배 안에 있으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직 베드로만이 뛰어내립니다. 예수님 신뢰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뛰어내렸을까요? 자기도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어서 뛰어내렸을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지 못 걷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 목적으로 뛰어내렸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왜 뛰어내렸겠습니까? 폭풍은 몰아치고 파도가 넘실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동행, 주님과 함께 있다면,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과 내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안전을 가져다 주리라는 확신, 그것 때문에 뛰어내린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은 누구랑 더 비슷할까? 여전히 배 안에 머물러 있는 다른 제자들과 비슷할까? 아니면 오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바다에 뛰어드는 베드로의 모습과 비슷할까? 사실 우리들도 다 내 배가 있습니다. 다 내 배를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내 배.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내 수로 생각했을 때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여기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느끼는 내 배. 다 우리들도 지금 그 내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요, 폭풍을 몰아치고 파도가 넘실대는데도 여전히 그 배 안에 있습니다. 그 배가 나를 지켜주리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니다, 이 배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확신을 갖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무리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지죠. 물론 베드로도 연약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심.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에디스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디스타조의 부정과거형입니다. 이 디스타조가 뭐냐면 D는 두 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타조는 뭐냐면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디스타조는 뭡니까? 양쪽을 다 붙잡는 거예요. 이쪽도 붙잡고 저쪽도 붙잡는 게 바로 디스타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왜 다우트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왜 양쪽을 다 붙잡고 있느냐,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양쪽 줄을 붙들고 있는 걸까요? 지금 한쪽 줄은 뭐겠습니까? 이건 여전히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 자기가 할 수 있겠다라는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른 한 손으로 지금 뭘 붙잡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는 그 믿음 줄 붙잡고 가다가 이제는 주변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니까 두려움이 휩싸입니다. 그러면서 물속에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왜 물에 빠지게 하셨을까? 두 줄을 잡고 있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면서 이제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물속에 지금 자기 몸이 빠져가면서 이제 막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손을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려고 했던 한쪽 손, 또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그 믿음의 손, 그 두 개를 지금 다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자기가 두 개를 다 붙잡고 있었던, 의심하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물에 빠져갈 때에 그 물속으로 손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게 누구의 손입니까? 예수님의 손인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그 허우적거려서 두 손 다 놓고 이제는 자기 자신도 의지할 수 없고 주님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때 예수님의 손이 물속으로 들어와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터치. 이게 베드로에게 엄청난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물에 걷다가 이제 빠지잖아요. 빠질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지는 것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처럼 물에 걸어가다가 빠지면 안 된다?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믿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중간에 물에 빠지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번번이 물에 빠집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왜 두 줄을 다 잡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물에 빠지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떠한 경우에는 물에 빠져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물 빠지는 그 상황들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배에서 뛰어내린 자만이 물에 빠지고, 물에 빠진 자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터치, 붙잡아 주심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되는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같이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무리를 걷다가 빠지는 베드로, 그 후에도 베드로는 계속 물에 빠졌습니다. 한두 번 빠졌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3번 또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즉시 믿지를 못합니다. 베드로는 계속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잠깐 근심했지만 이제 오히려 기뻐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남아있는 평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연약하지만 내 부족한 그 믿음이지만 칭찬해 주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주여 내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받으며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다른 제자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배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베드로처럼 우리는 뛰어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오라 하시는 그 말씀 듣고 뛰어내렸을 때 걷다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보고 지금 물에 빠지지 말아라, 더 큰 믿음 갖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물에 빠져갈 그때에 예수님의 터치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두 손, 내가 두 줄 잡고 있었던 거 가지고 이제 허우대거리다가 물에 다 빠지는 그 순간 이제 나는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보고 배를 타라 하셨으니 우리는 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도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 나를 터치해 주시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